예레미야 17장 주님을 의지하라.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 적거늘. 죄가 기록이 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아무도 모르고 숨겨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 죄를 지으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지워 주시기 전까지는 많은 비누를 써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는 확산이 된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자라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죄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 죄는 그 죄를 짓는 크기에 따라서 그 미치는 지배의 영향력을 미쳐서 그가 지배하는 것을 부패시키고 파괴시키게 되는데, 마음판에 기록이 된다. 마음판에 기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식도 영양가가 많고 맛있는 것일수록 부패하면 더 고약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중에 좋고 아름다운 것일수록 그 속에 죄가 들어가면 더욱 부패하고 더욱 고약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거짓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과 인생 전체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죄가 재산과 보물과 우리들의 기업에 노략을 당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자, 기업에서 손을 뗀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 기업에 우리의 지배권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손을 떼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손을 뗄 것이다. 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이 죄가 재물 속에 들어가면 11절에 보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나치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뻐꾸기 알죠? 뻐꾸기는 알을 다른 새의 둥지에 까는데 그 알이 먼저 깨어나서 다른 알을 밀어내버리고 다 크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불의로 모은 재물은 그 사람의 재산을 밀어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재물 속에도 죄의 권세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죄는 권세가 있어서 점점 자라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차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과 교제가 사라지게 되어서 그의 삶이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만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는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의 삶이 메마르고 답답하고 겨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광야처럼 모든 것이 메마르게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나도 그들을 찾지 않는 사람과 단절된 땅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참 포도나무에 젖붙인 가지, 이 사람은 그 젖붙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진액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그 젖붙임, 그 예배, 그 만남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이것은 환난과 시련,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도 걱정이 없고 오히려 그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7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것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보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결코 메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생명력이 있는가?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부패하는데, 자,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그것이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병이 들고 생각이 병이 들면 하나님의 생명이 올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거짓되고 악한 것이 다른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나를 흔든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나를 흔드는 거고 내 생각이 나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자 하나님이 마음이 오셔야 마음이 살아납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만물이 살아납니다. 사람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계셔야 마음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마음이 악을 솟구쳐내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7절에 보면 셈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이 부패하면 그의 마음과 생각이 죄의 셈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속에서 악한 생각, 두려운 생각, 잘못된 생각, 이 생각이 나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잘못된 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마음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네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꾸지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잡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마음의 창조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 우리 마음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새 마음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를 해버립니다. 이곳저곳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자체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부패한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서 마치 요즘에 잘 로타리 쳐진 밭처럼 비가 오면은 부슬부슬한 밭이 되는 것처럼 잘 갈아진 밭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사람들이 좋은 씨를 심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에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언젠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 마음에 나쁜 것이 자라게 됩니다. 잡초를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밭에다가 좋은 작물을 가득 심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물이 가득 차면 잡초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혹시 조금 나오면 몇 개만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벼나 좋은 작물을 안 심어 놓으면 조금 지나면 그 농가밭이 잡초로 가득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심어 놓아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내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단장하고 짓기 위해서 힘과 노력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배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쓰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 쓰기가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지, 말씀 한 절만 심어지면 운명이 바꿔집니다. 말씀 한 절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잘 박히면 그 말씀 한 절이 인생을 끌어갑니다. 성경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필사를 하고 쓸 때에 그 말씀이 그 마음의 심령에 새겨지도록 기도하며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한 절만, 아니 두 절만 들어가도 인생이 바뀝니다. 맨 먼저 기록되어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한 절만 잘 박혀 들어가도 우리들의 자녀들의 운명이 전혀 달라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만 박혀 들어가도 이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죄가 마음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씨가 돼서 이게 자라납니다. 마음을 파고 들어가고 생각을 파고 들어가고 자라나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말씀이 파고 들어가고 말씀이 지배할 때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했던 마음이 생명의 근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배하는 마음은 거기서 용기가 나오고, 거기서 솔로몬처럼 지혜가 나오고, 거기에서 절제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온유가 나오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쓸 때에 정성을 다해 한 절 한 절 소중하게 곱게 받아 적을 때에 종이에만 써진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이 생명으로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삶을 비춰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피로 내 마음에 새겨진 죄를 지워버리고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에 그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점점 자라나서 바로 내 마음이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서 버려버리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버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이 사라집니다.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보이는 것에 절망이 닥치면 그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는 환경이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뿌리가 깊숙이 저 생명수 강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수가 옵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 생수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죽어 있으면 말씀을 잊고 싶지도 않고 그 말을 누가 들려줘도 이게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밭이 갈아진 자, 마음 가죽이 벗겨진 자, 귀의 할례가 받아진 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마음을 울려요. 북을 울리는 것처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은 그저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살아있는 자, 마음이 말씀으로 가꾸어진 자는 이 말씀이 하늘을 울리는 음성으로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일이 그 누구보다 많았지만 최고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유는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그 뿌리를 통해서 그 심령을 통해서 생수가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잘 가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사람 중에서 사람 믿으며 육신으로 권력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리하여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